평안하신지요? 삶의 깊은 고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어떤 만남은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지만 어떤 만남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음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온 말로 본질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은 나쁜 소식과 분리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이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들은 참 순수해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아마 세상은 내일 당장 제3차 세계대전에 휩싸일 겁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 속이는 법, 남을 조종하는 법,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반쯤 죽었다거나 부분적으로 죽었다거나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공간, 어떤 영역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고 어두운 정화조 가장 밑바닥에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차가운 시신 하나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 시신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갖 끔찍하고 해로운 오물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암울한 공간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패가 진행 중인 몸,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깊이 오염되었으며 절대적으로 불결한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순종할 에너지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는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일에는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전쟁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전쟁으로 특징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의 삶이 깊은 고난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존재 자체가 오직 불순종으로만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해 있습니다. 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이는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 자체를 향해서도 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손으로는 우리를 향해 뻗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며 다른 한 손으로는 그분의 공의와 진노를 막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 언젠가 하나님은 초대하시던 손을 거두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막고 계시던 손마저 거두실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전 우주적,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정의를 잠시 보류하시면서 말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겠다. 하지만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구원으로 초대하던 손은 거두어지고 진노를 막던 손도 치워질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진노뿐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자들이 바위굴과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며 바위와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달라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단 2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2단어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 이른바 신적 딜레마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악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공의 대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불의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 자신의 공의를 옆으로 치워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자기 모순에 빠지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공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죄인인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소중하고 완전하신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라도 부패하거나 오염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순간에도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그분께 지워졌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저주가 더해진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깊은 고뇌 속에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부터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들 위에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남겨진 그리스도께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한다고 말할 때까지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종종 회개 용어로 사용되며 완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죄에 관한 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것은 진노가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 진노의 잔을 가져다가 만국에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쏟아져야 했던 그 잔을 받으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뒤집었을 때 당신을 위해 남은 진노는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갈보리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죄인을 온전히 유롭게 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증거는 바로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승천을 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입니다. 그는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오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문까지 오르십니다. 그리고 승천의 시편인 시편 24편에서 그분은 문을 향해 외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자 온 하늘이 문으로 달려와 묻습니다. 이 누구인가? 어떤 인간도 감히 이 문을 열라고 명령할 수 없거늘. 어떤 인간이 감히 하늘 문이 빗장에 손을 대려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성벽 너머를 보았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문들을 열라고 명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이 묻자 그분은 답하십니다. 영광의 왕에게. 그리고 그분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영원히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종 인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죠. 많은 현대 해석가들은 이를 완전히 오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표현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겸손의 표현이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격분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죄를 짊어지신 자로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요셉보다 위대하신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채색옷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의의 옷을 모든 형제들과 나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용서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항상 들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완벽한 삶이 당신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위대하신 분, 당신의 맏형에게 속한 그 영광의 옷을 말입니다. 이야기의 영웅은 어리석은 설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요셉보다 위대하실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가 순식간에 죄수복을 벗고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온 이집트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의 어떤 왕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것이 너의 나라다. 너의 명령 없이는 온 땅에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한 정부와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닥쳐올지 모를 박해의 가능성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너무 두려워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의 주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십니다. 그분은 서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채로 웃으십니다. 만약 온 세상과 지옥의 모든 군대가 힘을 합쳐 그리스도와 그의 보좌를 대적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세상 크기의 화강암의 머리를 부딪히는 작은 모기와 같을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와 수많은 은하계, 무한한 별들을 다스리시는 이 절대자가 바로 당신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자라면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께 복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셨을 때 지상의 모든 왕국은 실질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작은 왕들, 대통령들, 총리들, 국가와 군대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이로 만든 보좌에 앉아 양철로 된 작은 왕관을 쓴 어린아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세퍼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역사 속에는 고귀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 생명을 바친 고결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부패하거나 부패한 왕으로 교체됩니다. 번영하던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룬 부자들도 결국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부패하지 않을 왕을 위해 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결코 교체되지 않으며 투표로 물러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왕국을 위해 살고, 일하고, 싸우고, 건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종종 박해와 전쟁이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마다 만약 내가 순교자로 죽게 된다면 박해자들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마디일 것입니다. 왕이여, 영원하소서. 당신들은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만 나의 왕은 영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마치 스파르타 전사들이 외칠 법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 저는 제 칼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존귀함을 얻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의 영웅의 전당에 나의 방패를 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삶이 아닐까요? 어리석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진정한 남자 안에는 충성을 다해 살고 싸우고 왕이여 영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갈보리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그날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엊그제 9살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63살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도 이 세상에 없겠지요.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입니까? 태어나서 교육받고 일하고 은퇴하고 죽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현대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시킨 한 가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들으셨죠? 네. 그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어요? 글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제 기도가 당신의 마음과 같다면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따라합니다. 전도자는 묻습니다. 기도하셨죠? 네. 구원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구원받았죠. 기도를 했잖아요. 이 죄인의 기도는 아마도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교회를 부패시키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인의 기도를 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종교적 권위자가 시키는 주문을 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복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께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해서 억지로 기도를 따라 하게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이 기도를 따라 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어떤 젊은 현대 설교자들은 회개의 헬라어인 메타노이아가 단순히 생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나요? 네. 그럼 당신은 이미 회개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마음 또는 생각은 우리의 의지, 감정, 기질, 행동의 통제센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이 건물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하게 앉아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 의지,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죠? 그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평온함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여러분은 저 문을 향해 서로를 밀치며 달려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도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문제는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가 아닙니다. 마귀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왕으로서 말이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원하십니까?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통제센터인 마음이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자비와 그리스도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달리게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에 기대라는 의미입니다. 홍수가 밀려올 때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거대한 바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소망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으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요? 저는 9살 때 이미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기도했고 세례도 받았으니 걱정 마세요. 지옥같이 살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말은 피상적인 설교가 낳은 비극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필요성을 보고 느끼게 되며 그분을 향한 신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는 날,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나의 죄악됨을 봅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더욱더 깊이 보게 됩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도 더욱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슬픔은 더 깊어지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는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실패는 육신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신뢰마저도 제거하여 우리의 모든 신뢰가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놓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영웅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좁다는 것은 길이 오직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로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향해 그것은 신이 아니다. 저것도 신이 아니다.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도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길 또한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정의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즉 중생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면 당신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계명 안에서 걷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내 제자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는 속고 있거나 거짓말쟁이이다. 거대한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도 아무런 상처 없이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트럭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났다고 말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러지 못할 때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그러지 못할 때 애통해하며 다시 그분께로 돌아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은 자신의 행위입니다. 만약 진정한 성도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의 유일한 고백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었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지 않았다. 너는 내게 말하지 않았고 너는 내 친구가 아니었다. 너는 내 말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내게서 떠나가라. 질문은 당신이 예수님을 아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시는가? 입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려 했으며 그러지 못할 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갈보리에서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향한 자신의 필요를 보고 느끼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